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필사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되었죠. 어떻게 필사들 잘 하고 계세요? 네,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아주 모기 목소리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 저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하고는 싶은데 손이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연필 진 적이 없죠. 예, 기껏해야 계약서에 사인할 때 그 정도로만 연필을 줘버릇해서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신데 제가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또 깨닫는 건 너무 현재 시대가 디지털화돼서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서 정말 우리 안에 나태함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편한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편한 것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나태함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요, 이 신앙이라는 건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항상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많이 강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는 거, 그렇죠? 디지털화보다는 이게 아날로그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한다라는 것에 큰 영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게 성경의 또 주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해보시고 또 아프더라도 힘껏 연필을 쥐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힘들어서 그러신 분은 제가 파스를 사다 드리든지 내가 정형외과에 내가 좋은 선생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성경 필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에 대해서 귀한 지식을 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죠?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성?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게 먼저 떠오르게 되고, 두 번째는요, 100세의 노년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은 것이 떠오르고, 마지막으로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쳤던 일도 떠오르게 되죠. 참, 한 가지 더 생각나네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가 속였죠? 쪽팔립니다. 같은 남자로서 참 열받는 일입니다. 남자 망신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굵직한 일들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 끝내는 자신의 아들조차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완성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인생,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이 창세기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다 간결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의 주제 부르심, 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순종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귀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한 구절씩 좀 해석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무언가의 땅으로 출발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고 한 가지는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알았던 한 가지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인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자, 그 본문엔 아브라함이 받을 것이 뭐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이 장래 유업으로 주실 땅, 장차 주실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에 반해 몰랐던 건 뭐죠? 뭘 몰랐을까요? 야, 8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죠? 갈 바를 알지 못. 어디로 도대체 구체적으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죠. 자막은 없지만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던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분명히 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할지는 분명해요. 본토 아비집, 당신은 하란에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무슨 도,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동, 몇 변지, 무슨 아파트, 무슨 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죠, 그냥. 일단 남쪽으로 가봐. 대충 가다 보면 내가 그 땅인지 알려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쉬지 않고 이동해요. 그러다가 중심부인 세겜 부근에 이르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일단 자기의 짐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목적지를 몰랐어요. 그냥 부르심만 의지해서 저 북쪽 하란에서 일단은 나만 나타나셔서 방향은 가르쳐 주셔서 남쪽으로 끊임없이 수천 킬로를 내려갔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만 의지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특별히 믿음장인 11장이 여러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8절 말씀은 잘 해석이 됐죠? 이제 9절 말씀 넘어가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자, 이 9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이방의 땅에 있다. 즉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사는 거주자가 아니라 나그네, 여행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던 집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이 뭐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텐트. 여러분 텐트 치고 살지는 않죠? 텐트 대부분 어딜 방문하거나 여행하거나 그래서 뭐 장기 텐트라 장기 장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건 여행객이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쓴 건 실제로 아브라함이 뭐 텐트 치고 산 건 아니고 그 동에서 100년을 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 땅에서 살 때 그런 텐트 갖고 산 게 아니라 나름 거주민과 똑같은 집을 졌는데 그가 사는 모습 자체가 뭐라고요? 텐트 치고 사는 여행자였다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혼동을 줍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장래에 주실 기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속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아니에요 온 게.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이미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럼 거기서 영구한 집을 져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여행자로 살았냐는 거예요. 왜 여행자로 산가?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냐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10절 보면 더 의문이 크게 대두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자, 이 10절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살던 것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았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란 듯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땅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기대한 건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장래 이루어질 만드실 성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린 10절 읽으면서 더욱 혼동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비록 텐트이긴 하지만 그 땅에 거주하였지만 실상 아브라함이 기다린 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부르심의 내용, 약속의 땅은 과연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않았냐는 두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장래 기업은 가나안 땅인가 아니면 다른 곳인가? 자, 먼저 결론부터 내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도착한 가나안 땅은 일단 아브라함이 하란을 따라 도착하기를 원했던 구체적인 목적지는 맞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남쪽으로 가라 얘기했지만 안 가르쳐줬지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도착하길 바랬다고요? 가나안 땅, 그것도 세겜에 도착하길 바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 유업으로 주시고자 약속했던 땅은 가나안을 넘어서는 곳이에요. 가나안이란 물리적인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도 나그네로 살았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지요? 예수로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 예수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는데 이것만 넘어가면 세상에서는 이게 통용이 돼야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 무시해요. 그죠? 오히려 세상적인 자신들의 이치와 합리성을 따져서 마치 우리가 바보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 느껴요? 이방인 같은 생각이 들죠. 이방인 같은. 더더구나 이 땅은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언제나 세상에 나가면 느끼는 느낌은 뭐예요? 이건 내 땅이 아닌데? 이건 세상 땅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면 무엇보다 무엇이 제일 두려워요? 말을 안 통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 데리고 다녀요? 가이드 데리고 다니죠. 자유여행을 한번 해주고 싶어도 어쨌든 간에 말이 안 통하니까 가이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아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나그네고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야곱의 노년 때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직접적인 계기가? 먹을 게 없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약속의 땅을 줘놓고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의 두 아들을 저 세상 나라 애굽 땅으로 보내버리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세요?
그 몇 명 된다고? 다 합쳐서 100명도 안 돼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걸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안 먹여주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전히 미약하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옮겨간 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 땅의 총리가 되게 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도 고센 땅이라는 땅을 구별해줘서 그 땅에서 지들끼리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알들이 넘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급격하게 축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중간에 바로왕이 바뀌어갖고 나중에 노예로 막 살다 보니까 또 그게 하나님이 싫으셔서 그걸 기화로 일단 다 컸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룰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자.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인 땅을 주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잠시 놓아둘 뿐이지 그 땅에서 진짜 이루고 싶은 건 뭐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중요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줬지만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었거든. 그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한 예배를 세울 걸 원했는데 외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낯장 서서 우상을 섬기니 회초리를 든 거죠. 안 되겠다 이놈들. 매 한 번 맞자. 맞고 땅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서 다시 번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아픔의 회초리도 되시기 합니다. 징계의 회초리를 되시기도 해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이 안에 있는 많은 집기들 이 우람창한 것들이 교회인가요? 아니죠. 근데 이거에 만족해서 이 땅을 이것을 자랑하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참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리세요 여러분. 회초리를 대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물리적인 것도 사용하지만 그 위에 뭘 세우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 기업, 직장, 학업, 가정들. 그렇지만 그 위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세울 게 사람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 가끔 어떻게 하세요? 때리기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때리는 분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선하게 잘 되기를 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저 남쪽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약속을 주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갔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뭘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보았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나 반역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회사나 직업이나 여러 삶 속에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요번 근처 수변공원 가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가서 파라솔을 치니까 바로 공원 관리자가 쏜살같이 따라와갖고 누가 꼰질렀나 봐요. 제가 꼰질렀다는 단어 죄송하지만 하여간 그래갖고 공원 관리원이 와서 경고를 하더니 20분 후에 경찰차까지 왔어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할 수조차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엇보다 뭐가 요청이 돼요?
믿음. 하나님이 장차 끝내는 완성시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렀다는 그 부르심은, 그 은혜는 우리는 일단 믿음을 얻게 하려고 그러고,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하는 역사를 만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인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정확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냐? 그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였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선조이긴 하지만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본인 혼자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넓은 땅, 그 수많은 이방족 속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 이삭을 길러내야 거기서부터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고군분투했던 믿음의 선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성을 주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그냥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그 땅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야 했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너무나 필요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갈 때 주소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군생활 동안에요, 제가 여러 훈련들을 거쳤지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훈련이 야간 훈련이었어요. 뭐 남자들은 유격 훈련 되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건 몸으로 버티면 돼요. 근데 야간 훈련은 또 이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결국 남한테 안 들켜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총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간은 더더욱 그래요. 야간은 사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작은 불빛 하나가, 담뱃불 하나가 저 1km 밖에서도 보인다고 하죠. 담뱃불 하나. 그러니까 야간 훈련할 땐 불 하나 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라 앞이 다 어둡죠. 그러다가 훈련이라는 게, 이게 달빛이 밝은 때 훈련하지 않아요. 오히려 달빛이 없을 때 훈련합니다. 그래야 더 야간 훈련하는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종 길 잃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중대장, 대대장 잘못 만나면, 소대장 잘못 만나면 밤에 한창 산을 뺑뺑 돕니다.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대장, 중대장들한테 뭘 주냐면 나침판을 줘요. 나침판. 제가 진짜 겪은 거예요. 과장하는 게 아니라, 한밤에 훈련하다가 여기가 넓고 평평해서 쉬기 좋겠다, 여기서 일단 텐트 쳐놓자 라고 텐트를 쳤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보니까 곳곳에서 막 웅성웅성거려요. 나가봤더니 뭔 줄 아세요? 소똥밭이에요. 소똥밭. 밤에 냄새도 안 나고 소똥들이 가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텐트를 친 거예요. 도대체 뭔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제서야 소들이 와서 똥 놓고 다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밤에 훈련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대장, 중대장들이, 이 간부들이 보통 뭐 갖고 다녀요? 나침판을 가지고 다녀서 지도 위에 나침판을 펴놓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침판을 잘 의지하겠죠, 그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청사진 주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고 어느 길을 따라 어떻게 가면 최종 목적지를 간다, 이 그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건 뭐라고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출발하실 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의장로 122번지로 가, 그리고 그 원프라다 올라가면 3층도 있는데 하여간 사무실은 4층에 있어, 이렇게 거기로 가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정말 제대로 갔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구글을 찾아, 지도도 찾아보고, 몇 시간 걸리나, 어떻게 가야 되나, 몇 번을 타야 되는지, 또 누구를 불러서 차를 타면 얼마나 편한지.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은 아마 천천히 가려고 했을 거예요. 대충 뭐 좀 이따 가도 되겠지, 그때 돼도 갈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들여 빼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우리 강남 가서 놀자, 노래방 가자, 술 먹자, 그러다 못 가고, 그러다가 또 자식들이 또 문제 일으켜서 사고 친다고 또 뭐 하느라고 또 못 가고, 그죠?
아브라함이 제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사진을 우리에게 줘서 가지 않게 해요. 믿음이 왜? 믿음의 삶에 무엇보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장차 시간이 더디게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 처음부터 뭘 가르쳐줬어요? 방향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침판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돼요. 계속 하나님을 만지작거리는 거지. 하나님, 어디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저기가 어디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향, 그분이 가르치는 거리, 그걸 따라 계속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수천 기도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마음에 새기게 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침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게 되고, 때때로 기도하다가 그분이 분명한 음성도 들려주고 마음도 돌려주면서 확신을 얻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속 짚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었던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겪었더니 마지막에 최종적인 일이 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단 한 소리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말 안 했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종을 데리고 나뭇가지를 꺾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이삭이 옆에서 그렇죠, 참견했죠.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네. 거기 한마디만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게 갑자기 어디선가 틱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길러가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까지 요청하신 거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 보고 많은 초신자들이 겁내요. 아, 교회 오면 집을 바쳐야 되나? 자산을 바쳐야 되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염려를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진짜 믿음의 훈련과 훈련 속에 그러한 가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지, 교회 오면 누가 재산 바치래요?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원에서 하는 거지,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보다 뭘 집어넣어요?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게 된 거고, 이 믿음의 일들이 자라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지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전해지고, 그의 아들 12아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믿음이 돼서 훗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진 약점이 뭘까요? 그건 한쪽 면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도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보단 지금 당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근데 그걸 다 얻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가는 거죠. 나태해가는 거죠. 청사진을 다 얻은 듯하게 아무것도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게 되는 거지. 오히려 복을 얻는 것을 지나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요,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어도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지 못한 이유는 남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뭐 했다고? 믿지 않은 거죠.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건 겨자씨에 그 모든 세상의 능력이 담겨서 그 작은 열매가 씨앗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받음과 믿음의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죠. 신앙의 쇠퇴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어가는 일들이 지금 훈련되지 못한 일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 많은 정도로 한다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먹이 떠먹여준 것으로 그만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거라는 거죠. 좀 길게 됐죠?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쌓여져 가는 일들이 다시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인생의 나침판이신 하나님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그분을 통해서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얻다 보면 끝내는 번지수까지 알게 돼요. 네? 그리고 3층인지 4층인지도 구별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게 된다. 근데 이건 맨날 남쪽으로 가라 이 정도만 듣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삥삥 돌다 보니까 인생에 자람도 없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새롭게와 새로운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쌓아가는 일들이 정말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일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이에요. 다른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영원한 믿음의 성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 귀한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길을 온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받은 믿음이 쇠퇴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단지 방향만 알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분명한 목적지도 알고 분명한 일들도 받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545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